우리 지난 주일까지 견고한 교회, 견고한 나를 세우기 위한 원리, 깨달음, 또 깨어짐, 깨어있음,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짐이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놓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깨어짐은 다시 세우기 위한 깨어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알면 알수록 이 안에서 열심히 일어나는 거예요.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거기에서 왔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열심히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깨달음, 그 다음에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 그것이 깨어있음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깨끗함,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깨끗함이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선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의 파수꾼이다 그랬습니다.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자극과 도전을 주는 이 설교들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하는 분들은 계시니까 제가 아는데, 반면에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표현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합니다. 왜? 가벼운 주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요. 찔림과 도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또 새로운 능력으로 말씀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를 수술하는 의사의 메스처럼, 의사의 수술칼처럼 우리를 찌르고 또 그것을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다시 꿰매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말씀 안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영적인 삶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말씀의 기능이 필수적이다 하는 거지. 달달한 말씀, 나에게 그냥 편안하게 들려지는 말씀만 구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영적인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도박도박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목회자를 주신 목적이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목양의 목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라고 우리 1:1 양육에서부터 잘 배워왔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즉, 단 음식, 사탕 같은 건, 또 소화 잘 된다 그래서 환자들이 죽을 먹는데요.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 다 알지만 죽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이 죽만 계속 먹으면은 실증이 나고 먹기 싫고 그렇게 되잖아요. 단 거만 좋아한다 그래서 단 거 먹으면 금방 이도 상하고 위도 상하고 건강 잃어버리잖아요. 또 쓴 것이 약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또 고기는 씹을수록 맛을 더한다. 질긴 고기인데 이상하게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도 나고 맛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나를 세우기 위한 신앙 개선을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그런 이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단단하게, 좀 자극적이어도 내가 그걸 잘 소화하고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내 영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견고한 나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5번째 원리로 승리가 보장된 전투, 이른바 깨부숨, 악한 영의 권세, 그 강력한 진을 깨어 부수는 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도도 싸울 것은 싸워야 됩니다. 무슨 싸움이냐? 믿음을 지키는 싸움.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 바울이 그의 사역, 그의 인생 말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과 싸워야 될지, 누구와 싸우는 것인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과 목적을 모를 때 이게 무지한 거고 문제가 되는 거죠. 전쟁이 나면 잘못된 그런 작전 명령 때문에 아군끼리 막 총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월남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군끼리 총질을 하고 서로 죽게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왜 싸우는지, 이 목적, 이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마귀는 이런 싸움을 늘 부추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스크 쓰셔서 안 들릴 것 같아도 여러분 소리 다 들려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기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통치자,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대상을 몰라서 행하는 어리석은 싸움 중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간 청년들이 말입니다. 태국의 어느 사원에 들어가가지고 불상을 부숴요. 그러면서 마치 무슨 자기들이 신앙의 영웅인 것처럼 사진을 찍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단과 논쟁하는 거, 이거 불필요한 겁니다. 이런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소진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또 이렇게 말꼬리가 잡혀가지고 회유당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논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런 육적인 싸움 하지 말고 내 영혼을 지켜나갈,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갈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이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열심히 행하고, 그 싸움을 하다가 때로는 부상당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충전하면서 회복하는 건데, 나가서 아무런 선한 싸움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오면은 그냥 에너지가 남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 감정으로 혹은 이익이나 기득권 때문에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교인들이 서로 싸우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런 다툼이 있으면 청년들, 아이들 다 떠나버려요. 교회에 오니까 싸움만 하더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성질내고 싸우더라. 이러면 믿음 다 까먹습니다.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교회에 대한 얘기, 성도들에 대한 얘기,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못 들은 채 하지만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이 두 가지는 교회들이 쇠약해질 때마다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들리질 않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아요. 결국 내 영혼만 파리하게 말라가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어떤 시험이 와도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악과 철저히 싸워야 됩니다. 견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죄악의 권세를 깨부수는 그 일에 능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의
리더가 되고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미리 관측하고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자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대비하다가 그 도전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죄의 권세를 깨부수는 일. 이게 영적인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싸울 것인가? 민주주의는 국민 참여 정치가 특징인데 참여 정부라고 이름을 붙이기까지 하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이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당리당락에 빠져 있고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내부적인 싸움에만 빠져 있으면 교회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처절한 노력,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누구와 어떻게 싸울까?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밀리는 현상이에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골짜기에서 모세의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의 군대가 접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힘들어서 팔이 좀 내려가면 아말렉이 막 치고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모세의 팔을 기도를 위해 든 팔이다. 이렇게 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 전투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원리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는 제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을 쌓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 오늘날로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 제사는 그러니까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붙여주셨는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의 깃발,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그러셨어요. 또 하나는 아말렉을 씨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야훼 전쟁의 특징 가운데 이렇게 다 진멸하는 전쟁에 대한 명령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은요, 영적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물론 아말렉이 역사상 그 당시에 존재했던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오랜 악연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이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전진해 가는데 이 광야 중간을 통과하려면 아말렉의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전진을 막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순간에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일어났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설교 3편이 나온 게 신명기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일제강점기 지냈던 것처럼 너네들 그 역사를 잘 기억해라 하는 것처럼 기억하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대적 아말렉이 비겁하게 공격합니다. 약하고 지친 자만 공격하는 거예요. 무장하지 않은 백성, 진영의 후미에 처져 있는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자,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도열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뒤에 처져 있으면 반드시 원수는 그 사람을 노린다는 거예요. 뒤에 처져 있고 힘이 없어서 지쳐 있고 주저앉아 있으면
무리를 이탈해 있으면 공격당하는 거예요. 이 사파리에 가보면 맹수들이 사는 그 삶의 원리도 똑같더라고요. 먹이 사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처져 있으면 맹수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무리에 있는 건장한 사람, 무리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 공격하겠어요? 아니요. 처져 있는 것들을 쫓아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사울과 아말렉의 또 악연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지나서 이제 500년 지났습니다. 500년 단위로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가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요것은 좀 이렇게 내가 남겨두면 좋겠다 하는 거를 따로 남겨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전리품과 함께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의 왕을 잡아와가지고 전시하고 사람을 앞에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막 그런 것도 있었는가 봐요. 죽이라 그랬으면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왕은 뭐 좋은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잡아왔다고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 줄 아세요? 순종하는 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책망받지요. 사무엘하 19장 10절에 보면 이 악연이 아말렉과의 악연이 사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이어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그때 잘못 맺은 그 관계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사울의 최후를 알리는 소년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그가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죽을 거 내 손으로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러고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아말렉 소년이었다.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3절에. 왜 성경은 이런 소상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울이 아말렉을 남겨두었다가 결국 아말렉 사람의 손에, 그것도 어린 아이의 손에 죽게 되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사울에게서 취한 면류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예요. 내가 당신의 대적 사울을 내 손으로 마지막 숨통을 끊었어요. 그러니 나에게 상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단칼에 그 아말렉 소년을 처형해버리는,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의 상징적 의미, 곧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말렉 소년을 처형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때로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의 환심과 동정을 사기도 합니다. 논리적인 말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말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악의 교묘한 위장술이 있어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도 이와 같은 유형의 하나이고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원수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환심과 동정을 사서 죄악에 동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또 시간이 500년 흘렀어요. 에스더와 아말렉의 악연이 또 만남이 나타납니다. 주전 500년경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를 지나게 되는데,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2인자였어요. 왕 다음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2인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가. 자기가 행렬을 나서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길에 엎드려서 자기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뻣뻣해요. 그래서 이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키워서, 아버지처럼 키워서, 그리고 결국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 에스더가 이 유대인 아닙니까? 에스더 3장 1절에 보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그 고약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사울이 처단하지 않았던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의 그 후손이었던 겁니다. 5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이 다시 규합하고 새가 세지고 또 강하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전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된 거예요. 사울 시대에 멸하지 않고 살려놓은 씨가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전부 다 전멸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략을 꾸미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죄는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없애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의미로 보면 아말렉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서 쓴 뿌리를 뻗뜨리고 괴롭히는 악의 존재가 이 아말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부분에 건드려지면 참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막 보르륵 화가 나고 그러는 부분이 있죠. 그게 쓴 뿌리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야의 원수가 찾아와서 끊임없이 거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열등감일 수도 있고 부모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고 이성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고 자꾸 거기를 들쑤셔가지고 이 쓴뿌리를 퍼뜨리고 괴롭히는 악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 위에 왕 노릇하지 않으면 언젠가 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와서 코를 딱 끼고 그 다음에 죄 짓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명성교회, 교회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는 함께 싸우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사명은 이 죄악을 이기도록 성도를 훈련하고 성도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사역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들어도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즐기고 흩어지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목적대로 세움받지 못한 겁니다.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그래, 깨어지고 깨닫고 깨어있고 깨끗한 거,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신앙에 정진하면 이와 같은 일들 가능해요. 그렇지만 깨부숨, 원수의 공격을 함께 대적하는 일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철두철미하게 악과 죄에 대해서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군함이 되어야 되지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유람선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재밌게 놀아보자, 이건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지상에 있는 동안 악과 전투를 해야 되며 종종 악에게 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교회의 순수성이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지상에서 전투를 계속하는 한 그는 승리를 이미 보장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 7장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할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비록 잠깐 약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주의 몸된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회의를 가진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교회는 함께 싸우는 공동체예요. 두 번째,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두 가지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가 뭐를 쌓으라고요? 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이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의 깃발이라고 이름지라고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제단을 쌓으면
그것으로 제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제단의 이미지 속에 바로 지금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짐승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복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예배인데 다른 어떤 타협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어느 곳에서 복 준다 그러면 거기 가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 놓치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핵심은 말씀 중심의 신령한 예배에 있다 하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또 따라서 영적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강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다 하는 이 소속감,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더 강화하게 되면 교회는 영적인 전투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메시지를 준비하는데도 예배에 성도들이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으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래, 나와야 될 사람 안 나오고 자리가 술렁술렁 비어있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 함께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가 별로 힘이 없고 다이나믹이 없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성도가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가능하면 예배에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 것도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그런 나 자신이 이 영적 전투력이 향상되고 공동체가 함께 그 영적 전투력이 향상된다 하는 그 사실, 그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내가 빠진 그 자리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힘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신앙, 이런 생각을 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매일 나와 예배하시는 장로님이신데 멀리 사는 자녀들 집에 갔다가도 주일 전에는 꼭 오세요. 목사님, 제가 아이들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런데 주일 전에는 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 비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전투력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나 저녁 이제 우리 집중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와서 내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님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네, 그분들이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수요일날 공예배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라 그랬죠. 종합적인 표현이 예배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면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아멘이세요?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 어디 계세요? 날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배 다 빼먹고 슬렁슬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내 감정대로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러고, 그게 어떻게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예배 자리 잘 지켜서 우리 주님 사랑을 더 많이 누려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기대와 욕심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시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나는 이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결단이 나를 세워가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함께 희생하는 공동체예요. 번제가 뭐냐? 철저하게 자기 희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번제 제물을 드립니까? 각을 뜨죠. 각을 뜨는 건 머리, 꼬리, 이 다리 다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 꺼내내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교만한 것 다 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펼쳐서 제단에 올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도 이 제물의 특성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겠다 하는 이 순종,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퍼덕퍼덕이고 있으면 어떻게 제물로 주의 제단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전국에 내 자신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우리 중요한 시기예요. 다들 예견은 잘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얘기 별로 없어요. 다 어려워질 거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아직 그냥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내 신앙, 적어도 내 신앙 하나 까먹지 않도록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매달려 몸부림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교회 임직도 앞두고 있고 60주년의 중요한 일들 교회 도약판으로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도약판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슬럼프로 빠지는 길이 되면 안 되죠. 예배당에 와서 또 기도실에서 함께 잠깐이라도 교회 들려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1010 하면서 함께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거,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교회는 마지막 함께 뭐를 나누는 공동체일까요? 말씀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 나눠야 돼요. 이 땅의 교회가 전투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의 성령의 전신갑주도 결국 우리를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장구를 다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야 될 것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지 않으면 어느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대적을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권면하는 겁니다. 이 검, 이 말씀이 어떤 거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능력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노하우는 이 대적의 공격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교제, 말씀을 통한 전도 필요하다는 거죠. 즉 승리를 위해서는 말씀을 근거한 선한 말과 축복의 언어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투는 사기가 중요해요. 군인은 사기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내 동료 군인들의 사기를 다 떨어뜨려 놓고 무슨 전투를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의 말, 선한 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 이런 말을 해서 사기를 서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우리의 마음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 우리의 말 가다듬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언어를 거칠게 하면서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성령께서는 선한 언어와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요. 교회 와서 한번 뜨겁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고 성도들에게 복을 빌고 평안을 비는 노래 불러주고 눈 마주치고,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니요, 영적 사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깔아앉히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이 아니라 가라앉히는 말, 또 전투력을 상실하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출력 장치인 말을 잘 지키고 주의해야 돼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쩌면요, 이 영적 전쟁은 무섭고 심각한 게 아니에요. 신나고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거를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서 전리품 수거만 하면 되는 그런 보장된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한일전을 보는데 결과를 이미 알아요. 재방송을 보고 있으면서 손에 땀을 쥐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이겼는데 야 저거 어떻게 되냐? 9회 말인데 어떻게 되냐? 그리고 손에 땀을 쥐나요? 아니요. 태연하게 있어요. 이겼는데 뭐 결과는 이긴 건데 뭐.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 우리가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으르렁거리는 거 다 묶여 있어요. 괜히 두려워가지고 꽁지 빼고 돌아가고 주저앉고 벌벌 떨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장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장된 영적 전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내 자리만 잘 지켜도 내가 들은 말씀만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이미 99% 승리한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우리의 낡은 신앙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우리의 축복과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